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행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형규 엄마가 참 3년을 기다려서 우리 형규가 올해 삼육초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됐는데 3년을 기다리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덧 또 이제 둘째 지원이도 이제 내년에 삼육초등학교에 이렇게 입학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에 나왔던 가정과 건강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 엄마가 이 아들이 이렇게 감기 기운이 있어서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가 하시는 말씀이 제 생각에는 단순한 감기 같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소아과 의사의 말을 믿었지만 엄마로서 내 촉으로 엄마의 촉이라는 말을 썼어요. 14살 된 내 아들이 받은 감기 진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꼈다. 쌍둥이 딸도 최근 폐렴에 걸렸었고 아들의 기침 소리가 딸이 냈던 소리와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슴 엑스레이를 찍어보자고 제안을 했고 내 촉이 맞았다. 아들은 폐렴이었다.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로서 의사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던 때가 지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소아과 의사가 의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엄마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지만 아주 낳아서 갓난아이로부터 길렀던 그 엄마, 자기 자녀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관음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 운전하고 가면서 이게 관음? 볼관자에 소리음자인데 소리를 본다?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떻게 소리를 보지? 어떻게 소리를 볼까? 그런데 우리가 말씀 그러지만은 이 성경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문자로 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주셨지만 말씀을 많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눈에 보이게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정말 진정을 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셨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볼 수 있게 세상 권세로 오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해방을 원하는 것처럼 독립을 원하는 것처럼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로마를 다 물리치고 정말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거든요. 또 구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별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직접 물은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이 있고 영광의 왕국이 있어요. 영광의 왕국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가 장차 실제 들어갈 하늘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나 현재는 은혜의 왕국이에요. 은혜의 왕국은 어디에 건설됩니까? 눈에 보이게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건설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마음 안에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그다음에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안식일을 예루살렘에 세우지도 아니하시고 뭡니까? 미국 워싱턴에 세우지도 아니하시고 서울에 세우지도 아니하시고 광주에 세우지도 아니하시고 장소에 세우지 아니고 시간 속에 안식일을 주셨어요. 시간의 안식일. 보지 않죠. 어느 누구나 그 시간 속에 들어오면 그 안식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은 누가 파괴할 수도 없어요. 누가 강제로 막을 수도 없어요. 그 시간 안에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시간에 궁전 속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죠. 이 부끄러움이라는 한자는 이 한자로 치자를 쓰는데 이 치자를 보면은 귀 이자에다가 마음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귀로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은밀히 있는 자기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자신이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가만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때요? 왜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엊그제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그 임실에 있는 그 치즈 농장에 가서 이제 치즈를 이렇게 샀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왜냐면 아마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같아요. 거기 이제 직원으로 있는데 그 요구르트도 한 잔 주고 그 다음에 구워 먹는 치즈도 이렇게 구워가지고 한 접시를 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으로 이거 주인 허락도 없이 이렇게 많이 주면 주인한테 혼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눈치를 딱 하면서 왜 너는 실없는 소리를 하냐? 줄만 하니까 주지. 저는 이제 농담으로 한 건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러시더니 또 저 서비스로 또 뭐 요구르트 하나 달라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떨 때는 내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가만히 은밀히 들어보면 내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용기라는 것은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로 세속적인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바라보지 말라. 어디 가면 하늘나라가 있다, 누구를 믿으면 구원이 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것에 유혹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에는 세속적인 화려함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들이 영광스러운 예수의 사명을 분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대들은 비록 인성에 가리워졌지만 사람의 생명과 빛이 되는 그분이 그대들과 같이 있는 현재의 기회가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이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하늘은 텅 빈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가장 귀하고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늘이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이 옆에 있는데 하늘을 놔두고 도대체 하늘나라가 언제 오냐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돈 많이 벌게 안 해주십니까? 왜 건강의 축복을 안 주십니까? 왜 자식들을 잘 되게 안 해주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은혜를 다 받았어요. 은혜를 충만한 거예요. 나머지 것은 그냥 덤으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 있는 거예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 외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면 하늘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온 우주가 지금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좀 아이들이 좀 말썽을 피워도 우리는 그것을 정말 여유 있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좀 가난해도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몸이 아파도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서 좀 무슨 갈등이 있다든지 분열이 있다든지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왜요? 더 크신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것은 없으니까.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담화하며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기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날 날이 곧 올 것이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하늘이 나와 함께 있었는데 그때 좀 물어보고 싶고 있는 것도 좀 다 물어보고 다 할 건데 제자들이 그런 아쉬움을 드러냈죠. 행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특별한 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의 안녕과 같은 소소한 일상의 행복이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이 쌓일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말기를 바랍니다. 네.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5년 후로 미루지 말고 10년 후로 미루지 말고 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참고 일하다가 은퇴만 해봐라. 그러면은 그때는 그냥 멋지게 한번 여행도 가면서 살리라. 그러지 마세요. 오늘 지금 현재 행복해야 돼요. 근데 그 행복은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사단도 건들 수 없어요. 가난도 건들 수 없어요. 질병도 그걸 건들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게 이 돌아본다는 것이 영어로 fix on이거든요. 그러니까 현미경으로 이 집중해서 자세히 딱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현미경 가지고 이렇게 햇빛에서 이렇게 검정 종이에다 이렇게 쫙 초점을 맞춰서 딱 해서 불이 탁 타잖아요. fix on.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 보이는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첫째라는 것입니다. 왜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장례식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도 83세신데 84세 된 우리 집사님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끝이 있고 한계가 있고 누구나 우리는 끝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솔로몬같이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이 땅에서는 잠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하지 못해요. 솔로몬조차도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헤아릴 수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말을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5번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 평범한 인생을 사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뭐냐면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비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함을 우리가 돌아보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원을 이해하고 영원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잠깐인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의 삶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고 하죠. 그래서 이 땅의 삶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얻은 우리의 특권과 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신학 박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구원의 도리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피하니까 낮에는 못 찾아오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고민을 아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으로 질문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중생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마는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했을 때 나는 못 믿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 보여줘야 믿겠다. 보지 못하고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노아홍수 직전에 에녹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첫째로 생각하고 돈을 모으는 것을 부를 쌓는 것을 두 번째로 하니까 사람들이 에녹을 보고 노아를 보고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바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쌓아놓은 부는 그냥 그거 다 홍수에 떠내려가고 자기들도 다 가족도 다 떠내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구원을 받았죠.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이 샤오미라는 아주 새로운 이 기업이 하나 있는데 이 핸드폰도 여러 가지 전자 제품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 삼성 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회사인데 이 샤오미의 부회장인 리완창이 웨이보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아내한테 칭찬을 받았다. 미4 아마 새로운 스마트폰을 이렇게 낸 것 같아요. 한 달쯤 사용한 아내는 드디어 아이폰과 이별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이폰을 사용한 거예요. 자기 남편이 만드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랬는데 미4가 출시된 후에 아내는 드디어 아이폰을 이별하고 아이폰 못지않게 이 폰이 나왔다는 것이죠. 아내는 줄곧 샤오미 폰과 아이폰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해 왔는데 미4의 메탈 디자인과 그립감, 디스플레이와 카메라까지 모두 마음에 든다고 한다. 참 그 다음 말이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아내와 가족과 친구로부터 가식 없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 샤오미의 부회장인 리완창은 샤오미 폰이 수천만 대가 팔린 것보다도 더 기뻤다 그랬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했는데 가정에서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자녀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비록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화려함과 성공은 없지만 아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가식이 없는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때 더없이 기쁘고 행복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그 자아 희생적인 정신과 함께 결단코 세속적인 정신과 조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자아 희생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똑똑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잘생겼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아희생적인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의 정부는 부패하고 강압적이었습니다. 로마 정부가 도처에서 토색, 약한 사람 다른 사람 거 빼앗고 편협하고 잔인한 압제 등 악패들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주께서는 사회개혁을 시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국가의 권력 남용을 공격하지도 않으셨고 국가의 원수를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는 권력을 장악한 자의 권위와 행정에 간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범 되신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정치를 멀리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당에 가입하거나 또 막 정치적인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제가 안수를 받고 어느 이 지역에 이렇게 이제 지구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하여튼 국회의원 선거 사무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막 깊게 개입은 안 하지만 그래도 교인이 그 중요한 일을 하니까 가서 좀 기도라도 해주면 안 되겠냐. 근데 마음이 안 내키는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렇게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치를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가 그곳에 일하는데 그래서 가서 또 기도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가서 어떻게 또 기도한지 아세요? 그분이 꼭 국회의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꼭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개혁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유가 뭔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재난에 무관심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구제책이 단순히 인간적이고 외부적인 조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시적이고 외부적이고 진짜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와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와야 되거든요. 구제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진짜 효과가 있으려면 반드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미쳐야 하고 반드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재판을 했습니다. 교도소에 갔어요. 그럼 교도소에서 한 5년 있다 오면 사람이 순화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와서 사회 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새로운 범죄 기술을 배워갖고 와가지고 더 범죄를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교도소에 가가지고 마음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복수의 칼을 갈고 와가지고 자기를 교도소에 넣은 사람을 와서 또 죽이고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셨기 때문에 진짜 사람을 향상시키고 구제하는 것은 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마음을 개심시켜야 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법정이나 회의나 입국기관의 결정 또는 세상의 위인들의 후원을 얻어 설립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간의 마음에 심음으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사랑의 씨앗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람의 마음에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그 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여기에 인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을 나누고 전함으로 함께 잘 사는 그런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잘 살면 안 돼요. 요즘은 이제 좀 바뀌었는데,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 주냐, 너 잘 되라고 공부하라는 것이지. 좋은 대학 들어가야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너 잘 살으라고 공부해라. 옛날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잘 돼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라.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동기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다른 사람을 받고 올라간다. 그러지 말고 더불어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마음, 동기와 생각이 다른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그 가운데서 오는 기쁨과 행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해외 NGO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업무들을 처리할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퇴직한 능력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근데 현역에 있을 때 굉장히 능력이 있고 똑똑했던 사람들이 그 NGO에 가서 한 달을 버티지 못하고 다 그만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 NGO에서는 각자 자신의 일을 서류 생산에서부터 관리까지 도맡아 해야 되는데, 그 퇴직한 능력 있는 친구들은 업무 관리 능력은 뛰어나지만 팩스 발송도 못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뭐 합회장을 한 3년 5년 해도 마치면 그냥 일성교회 목회자로 다시 가잖아요. 계속 합회장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목사님이 합회장을 하셨는데 이제 합회장을 마치고 시골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 가면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다 차량 운행도 하고 뭐 쓰레기도 갖다 이렇게 하고 하는데 힘들더라는 거예요. 합회장으로 있을 때 다 이렇게 옆에서 다 운전도 해주고 다 해주다가 그 합회장을 놓고 일성교회 가서 이렇게 쓰레기 갖다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 마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나니까 적응을 했지만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관리직에 높은 직급을 하다가 퇴직해서 그냥 뭐 팩스 보내는 것부터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팩스도 못 보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커피도 못 하는 것이죠. 40대 이후부터 갖추어진 관리자 모드는 50대를 지나면서 극히 소수만 유지된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 남들이 인정하고 우대해주는 그런 풍토를 원하게 되지만 점점 조직의 중대 결정에서 소외되고 하는 일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운한 감을
자꾸 갖게 된다. 그래서 이제 합회 회의 가면 그 합회에서 늘 하는 말이 그래요. 저도 이제 50대가 넘었습니다만 교회가 50이 넘은 목사님들을 별로 환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시골교회도 그런데 시골교회도 아마 이제 목회자도 이제 50이 넘고 그러면 이제 경험도 쌓이고 또 고집도 생기고 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나이가 들고 그러면 정말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야 되는데 경험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이렇게 따라가 주기보다는 내 주장과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1대 50으로 해도 50을 이기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태도가 싫은 것이죠. 그러면 소외되는 것입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고 하면은 그게 안 되면 서운한 것이죠. 언젠가 잘 나갔던 사람의 근황을 후배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랬더니 후배는 그 사람은요 베풀 줄을 모르고 늘 대접받기만을 원해서 그다지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잘 나갔던 시절에 자신을 고착시켜 놓은 셈입니다. 제가 볼 때 목회자가 제일 위험해요. 늘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늘 받는 데 익숙하다 보면 줄 줄을 모르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이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 거기에 익숙하다 보면은 이 교만해지고 사람이 겸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관리자 모드는 자랑을 주로 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으로 흐를 수 있다. 관리자로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이러한 마음과 행동의 발원지가 된다. 반대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환영을 받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병든 자와 가난한 자, 눌린 자 속에 있다고 하셔서 80세가 되도록 평생 동안 문둥병 환자를 돌보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문둥병 환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병든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을 제일 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줬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죠. 누가 귀합니까? 나한테 엄청난 선물을 준 사람이 가장 귀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사람이 가장 귀한 것이죠.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겸손의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자신에 대해 가능한 적게 이야기하라. 자랑 좀 많이 하지 마라.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모순과 교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들을 너그럽게 보아 넘겨주고 모욕과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좀 받을 수 있고,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없으면 그거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내가 죽으면 그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미움을 당하는 것을 받아들이며, 내가 그래도 퇴직 전에는 이 정도 했는데 내가 퇴직하니까, 내가 원로가 장로가 되니까 나를 무시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잊혀지고, 우리의 이름이 잊혀집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심지어는 자녀도 잊어버릴 수 있죠. 자녀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계시는 그 요양원에 이영길 목사님이 그래요. 자식들이 다 잘 됐는데 자식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다 의사고 공무원이고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안 가도 되니까 더 좋아한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입장에 처했을 때, 심지어는 내가 온 사랑을 다 베풀어서 키웠던 자식들이 나를 잊어버릴 때 받아들일 수 있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에서 해가지고 너를 의사를 만들고 이렇게 키웠는데 잊어버려?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무시당하고 잊혀지고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 누가 우리 안에 있을 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품위를 짓밟지 말고 자신이 오를지라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